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성경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성서라고도 얘기하고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때는 이게 성서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이블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착각해서 성경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이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바이블이라는 말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성경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성경의 이제 다양한 그 명칭, 별칭 중에서 첫 번째 성경 기록들, 이게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기록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사용하는 글자를 이용해서 쓰셨다는 그런 뜻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말이죠. 성경 기록들. 영어는 스크립처, 그런데 스크립처에서 단수, 복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지난번에 잠깐 그것도 살펴봤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왜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을 해 주셨다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뭐냐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게 원천을 강조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비되는 것이 이제 사람의 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같은 말인데 이제 하나님께는 말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이라 한 거고, 사람은 뭐 말씀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말이라고 한 건데 같은 word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가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때 사람의 말로, 혹시 사람이 이렇게 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듣고 배우고 또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할 때 그 말이 사람의 입으로 얘기하지만 그 말 나온 것이 원천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전할 때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하고 빼거나 뭘 바꾸거나 변질시키거나 그러면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말과 대비가 된다. 이 말씀을 이제 주로 이제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우리 번역은 이제 주의 말씀 이렇게 많이 했고, 또 이제 그 시편 기자라든지 이런 경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글을 쓴 게 있어요. 성경. 이럴 때는 이제 영어라든지 이런 데는 이 존칭이 없어요. 근데 우리말은 존칭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예를 들어서 당신의 말, 당신의 말씀, 이걸 우리는 당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전부 주의 말씀으로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말씀이라고 보면 실제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또 직접 대화를 나눌 때는 이제 어떤 화자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할 때 주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같은 거죠. 같은 하나님인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주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구세주다, 구주다, 구원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분의 말씀, 이럴 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할 때 특별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이게 절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세상에 두려워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부인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이제 네가 그렇게 지금은 얘기하지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3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젊은 이 소녀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안 났다가 결정적일 때 이제 자기가 실수하고 나서 주님께서 돌아보실 때 이 성경은 뭐라고 썼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 그때 이제 예수님 말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냐, 주 예수님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골로새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 또 기록된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지혜로 풍성히 거하기를 소망한다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따르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지혜가 되죠. 지혜가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시편에서, 특히 이제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명칭들 나오잖아요. 그 9개를 찾아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더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에 9가지가 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기록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주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시편에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기 시편 105편하고 그리고 119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119편. 여기 주의 법들이라는 게 나와요. 법들. 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라고도 표현이 된다. 법하고 하나님 말씀 다른 게 아니고 때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법이라고도 표현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법적인 그런 기능,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이라고 얘기했고, 또 시편 19편 그리고 119, 주로 이제 119편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증언이라고 얘기했어요. 증언. 우리 테스티마니아라면 우리가 뭐 간증한다 얘기하잖아요. 간증한다. 이 간증은 자기 삶 속에서 뭐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거, 이것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또 이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증언을 쓸 수가 있어요. 증인으로서. 이럴 때 다 이거 테스티마니 증언이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이 된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증언.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 다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이제 회개 보고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서 증언이 돼요. 증인이.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그때 표현할 때 이제 증언이라고 하고, 또 세 번째는 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길.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거예요. 시편 119편 3절 5절에 보면 길이라고 나오죠. 시편 18편에도 나오고.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거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고요. 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이 있어야지 목적지에 도달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더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길이다. 또 하나님 말씀은 이제 훈계다. 시편 119편에 보면 영어로 프리셉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냐면 요새 말 같으면은 우리는 훈계로 번역이 됐는데 경구라고도 들 수 있어요. 경구. 그러니까 경고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훈계를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훈계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경구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또 다섯 번째는 이게 앞에 처음에 이제 법이 나왔잖아요. 영어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이건 법규로 했어요. 법은 그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얘기하지만 법규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법을 또 법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태튜트라서 영어로는 법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법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법규라고도 하고 이걸 복수 단수로도 다 사용합니다. 이건 일종의 뭘까요? 이제 큰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헌법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딱 그 법을 이게 설명하는 그 하부의 법규가 있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여섯 번째는 이제 명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명령. 이게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들, 주의 명령들, 하나님 명령들, 이게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건 명령이라는 건 뭘 강조했냐? 이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의 권위를 강조한 거죠. 사람의 명령은 우리가 안 들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 명령을 안 듣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시편 119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이제 이 판결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또 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저지먼트 그랬어요. 이게 뭐를 심판하다 할 때 저지 그러거든요. 이 시대에 지금 이 재판관 있잖아요. 법정의 재판관을 저지라고 해요. 이걸 재판관, 재판장, 판관, 옛날에는 판관.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거를 판결로 했습니다. 판결. 킹제임스 영어에는 다 이렇게 저지먼트로 나오지만은 이 의미가 우리 그 한국말로는 조금씩 뭔가 이렇게 뉘앙스가 달라요. 영어로 이거 하나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의미가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우리
근본적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건 다 판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고를 하셨잖아요. 선고, 판결. 그런 차원으로 판결이라 했고, 이제 어떤 경우 사람이 하는 거는 판단이라도 하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재판을 하는 거죠. 더 종말론적인 용어로 하면 심판이에요.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판결, 재판, 심판, 판단. 이게 다 저지예요. 저지먼트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판결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이 잘못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시대의 이 법정 요새 아시잖아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A라는 똑같은 사안이에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A라는 이 재판장은, 판사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요. 근데 똑같은 이 사안을 가지고 B라는 이 판사는 죄가 심하다 얘기해요. 또 똑같은 이 사안을 가지고 또 C라는 이 판사는 이게 죄도 있긴 있는데 뭐 심하지 않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나와요. 이게 인간이 판단하는 이게 판단입니다. 이거는 심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심판은,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저지라는 것을 찾아보면 사람이 사람을 이게 저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단하는 경우. 근데 이게 실수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지했다. 이거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것은 이제 변함이 없다. 엄중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판결로 한 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려고 그래요. 이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할 수 있겠죠. 옳고 그르다가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 현 세상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것들이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 종교 안에서도 있어요. 기독교의 어떤 목사들은,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지금 요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이론, 상황, 이 시대의 논리를 가지고 그건 그거고 이거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뭐 처음 예수님 계셨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준 성경으로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존해 준 성경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큰 문제인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아마 신앙생활하기 힘들 거예요. 성경 한 5, 60권을 만날 걸머지고 다녀야 돼요. 얻은 게 맞는지 찾아봐야 되고, 물론 뭐 모든 성경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결정적인 문제에서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준다고 시편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존해 준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통 어떤 루트를 따라서 보존해 주신 이 마소라와 티아를 근거로 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신학교라든지 일반 이렇게 성경에 관련돼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 지금도 치열하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요. 자, 조금 이제 배운 사람들이라 하는 소위 학자들, 성경학자들,
또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박사들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이건 뭐 과거 쭉 따져보니까 이게 잘못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학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심판하고 있어요. 심판이 아니죠, 그러면 판단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원문 사본 비평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보존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이 하나님을 심판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뭘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뭘 가지고 평가하시느냐, 그것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내가 지금 이 생각으로 너희들을 지금 평가한다, 판단한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줄곧 일관되게 뭐냐면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성경 말씀. 왜 우리가 말씀 위주로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을 때, 심판받는 것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배왕자 심판, 이거는 어디를 가느냐를 심판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 데를 가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데로 갈 거냐, 이걸 판단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 대배왕제 심판에서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심판받고 그 책을 보고 심판하는데 어디로 떨어져요? 불못으로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 우리는 어디에 씁니까? 우리는 그곳으로는 가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분명히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단 그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다 우리가 회개의 보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보고. 뭐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면제받을 사람 없어요.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 이렇더라, 이렇게 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으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정말 그대로 남는다, 치명적으로. 왜 이 시대에 지금 문제가 되느냐면,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대에는 말씀보다는 논리,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도 주의해야 돼요. 하다못해 무슨 문제든지, 뭐 복장 문제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안 바뀌어요. 그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르는 거지, 그거 지금 이 시대가 이런데 무슨 뭐 9세기에 그런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동성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구시대 얘기 아니냐, 어떻게 그걸 가증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모두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런 논리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바꾸신 적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동성애만 얘기 듣는데도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몇천 년 지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약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뭐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맞지도 않고 내가 그걸 싫어하고 또 내 어떤 형편에 맞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뭔가 자꾸 이론을 대고 합리화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죠. 그 지금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거 주님 앞에 가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5장, 이 사람들이 이때만 해도요, 이 예수님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나눌 때 여기는 모세가 죽은 지 오래됐죠,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면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그랬잖아요.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이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신약이 없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구약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만. 성경 기록을 탐구하면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데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이 43절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이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든요. 얘기했는데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뭐냐? 우리는 모세오경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는 모세오경을 믿는다. 근데 당신 도대체 뭐냐?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모세니라 했어요. 이건 모세가 살아나서 저기 하겠어요? 고소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이 말씀이 너희들을 고소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고소한다는 뭐야? 너희들은 죄가 있다. 46절, 이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나에 대해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정말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모세가 한 말로 심판받을 거고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아주 잘 정리가 돼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매 주일, 매 수요일, 매일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묵상해요. 이 말씀이 우리를 나중에 다 평가할 거예요. 우리는 뭐 지옥 심판은 맞지 않지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굉장히 엄미한 곳입니다. 가벼운 곳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여러분들 다 외우시는 구절이에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그건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평가받고 판단받는다.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소위 21세기에 무슨 논리로 하나님 말씀 다 난도질하고 또 있어도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게 이 시대가 가는 길입니다. 돌아서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판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법, 증언, 길, 훈계, 법규, 명령, 판결, 심판
이 심판이라는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또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이라고 표현된 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씀. 이게 시편 119편. 그리고 또 9번째는 규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법 있죠? 법규 있죠? 규례가 있어요. 만약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하나님 말씀은 법이 있고요. 법규가 있어요. 큰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략 설명하는 법규가 있고 또 규례 같은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건 영어로 ordinances라고 그래요. 이것을 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참 엄격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자, 세 번째,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시편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의 다른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에 수식어를 달아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 어떤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라든지 어떤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여진 거예요. 제가 17개를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또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는 왕국의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왕국의 말씀. 자, 말씀인데 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이 왕국의 말씀이라는 뭐냐면 하늘 왕국의 신비들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늘 왕국을 알려주는 말씀. 그 말씀을 특별히 왕국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여러분들 보시면 구원의 말씀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왕국에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말씀.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거기 앞에 부분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 왕국의 말씀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왕국의 신비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면 이게 결국은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구원 받아야 왕국 들어가니까. 왕국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니까. 구원의 말씀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요. 또 이 말씀은 구원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이 다 구원을 가르치는 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에게 훈계도 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고. 근데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또 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은혜의 말씀. 이건 뭐냐? 구원의 말씀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구원의 말씀이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가니까 이거를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왕국의 신비를 아는 거, 하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거, 구원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또 하나는 이것도 똑같잖아요. 복음 뭐예요? 복이 되는 소리를 듣는 거죠. 복음을 알아야 왕국을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거를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냐면 이것은 약속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서 나온 것을 강조하는 그 출처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도 사람끼리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기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기능적으로 성질을 살펴서 특징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말씀. 이거는 우리 쪽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쪽에서 강조한 거죠. 이 말씀은 믿음을 갖게 한다. 또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지혜의 말씀. 이거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얻는 데 필요한 것 어디서 다 나오느냐? 하나님의 이 많은 말씀에서 나온다. 찬양도 그걸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가 영적인 노래로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골로새 3장 10절.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요. 먼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찬양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찬양 그 가사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유명한 사람 돈 줘갖고 불러다가 이 공연하면 훨씬 낫죠.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멜로디를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노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엄미함을, 또 중요함을,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될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